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전 세대부터 두 나라가 전쟁을 했었고 지금도 잠깐 멈춘 상태인 것이죠.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글을 보내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어보고는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가지고 불안해서 자기 옷을 찢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그 글의 내용이 뭐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 아람을 큰 위기에서 구한 적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큰 용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왕도 나아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존귀히 여겼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그 아람 나라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살았을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근데 단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나병 환자.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소위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질병이지요. 중한 병이지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소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엘리사를 아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래서 나아만이 아무리 나병에 걸렸어도 엘리사만 만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이 소녀가.
그래가지고 자기 여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희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 걸, 고칠 거라고.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아람의 왕에게 했고, 그랬더니 아람의 왕이 당장 가라는 거예요, 당장. 그러면서 글을 하나 써준 겁니다. 본문 5절 같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아람의 왕이 글을 하나 써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본문 6절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게 글의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뭐 쉽게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닌데 아람의 왕이 느닷없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게 혹시 이걸 계기로 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본문 7절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니 왜 이스라엘에 나병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몰랐을까요? 아니 자기 나라에 엘리사가 있고 이 정도 문제는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여호람이 엘리사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아니 왜 옷을 찢냐고, 그게 뭐 큰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당황스러워하냐고 하면서 엘리사가 자기한테 보내라고 한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자,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준비했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러니까 대단한 예물을 준비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날 때 엘리사가 자기를 어떻게 고쳐줄지 그런 좀 기대가 좀 있었어요. 본문 11절 중간쯤 보시면 내 생각에는 그다음 같이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곳 위에 그 손을 흔들면서 그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럴듯하게 뭔가 엘리사가 여호와의 선지자다운 좀 그럴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정작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의 반응이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엘리사는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나요. 나아만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띡 하고 만 겁니다. 자, 본문 10절 같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본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부름꾼 하나 띡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전하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엘리사가 이렇게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11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라고 했고 12절도 같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병이고 뭐고 화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말리는 것이에요. 말리면서 아니 엘리사가 주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큰 일을 요구했더라도 그걸 할 거 아니었냐고. 무슨 대단한 일을 요구했더라도 그 일을 했을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나아만을 말린 겁니다. 본문 13절 같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말이 되지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아니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단한 일도 했을 텐데 아니 그냥 요단강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 왜 안 하려고 하느냐고 종들이 이렇게 막 말린 겁니다. 이 종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는지 나아만이 좀 진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한 거예요. 14절 같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랍게도 엘리사가 가르쳐준 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자기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나아만은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나아만이 왜 화를 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던 것일까? 아니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겠다는 자기의 나병이 나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준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었고 왜 그냥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 왜 화를 내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나아만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아니 내가 나아만인데. 여러분 나아만이 그 아람 나라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는 이 나아만이 정말 최고의 최고. 나아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람의 왕도 나아만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가진 재물도 너무 많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진짜 나아만은 나병 환자인 거 빼면 진짜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그렇게 살다가 나아만이 그렇게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는 문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감히 나아만을 대하는 태도가 감히 이런 겁니다. 얼굴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부름꾼 하나 띡 보내더니 가르쳐준 내용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요단강에. 나아만이 볼 때는 요단강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니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아바나나 바르발 정도 되는 그런 다메섹의 강들 정도 되는 그런 강에 가서 좀 씻으라고 하든지 저 형편없어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이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나아만은 나중에 진정되어서 엘리사의 가르침대로 순종했고 나병을 치유받기는 했지만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요? 나아만이 왜 화를 내었을까? 나아만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비결, 그 이야기가 나아만을 그렇게 화를 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들을 화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에는 죄인들을 화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한 면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건성으로 복음을 들으면 별로 화가 안 날지도 몰라요. 복음의 그 내용을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화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깨닫고 생각을 할 때에는 마치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처럼 화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그 모든 그 은혜로운 일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의 공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마음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겠느냐. 당신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당신의 모든 열심을 다 쏟아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한들, 그 어떤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공로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이시고 또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믿어라. 그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자,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뭘 하는 거하고 이게 병행할 수가 없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정성,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이 말해주는 것을 진짜 진지하게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건 죄인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니까요. 일단 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패되어 있고 그런 썩은 마음으로 무엇을 한들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난 선하게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정성껏 무엇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기분이 나쁜 것이죠. 참 기분이 나쁜 것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죄인들을 화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만이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잊지 마세요. 복음은 죄인들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요소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 죄인인가? 정말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나한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나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복음 때문에 마음이 부딪혀보고 괴로워보고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 복음을 잘 못 들어본 것이에요. 아직 복음을 아직 직면해 보지를 못한 것이에요. 제대로. 그렇다면은 그 부딪힘,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나를 향해서 너는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라고, 너에게서는 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복음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부딪힘과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이 되면은 이게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지만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는 그 자기 의가 무너지면서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 의가 깨어지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서는 하나도 건질 만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도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맞지. 그게 그 말이 맞지.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내가 이제까지 뭘 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겠어. 그게 맞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기꺼이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그 내용 때문에 전에는 마음이 부딪히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그 계기가 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이 왜 화를 냈을까? 엘리사가 가르쳐준 내용을 듣고 왜 화를 냈을까?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복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그래 부딪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 복음다움을 직면하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을 내가 직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그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실상을 보게 되면서 나의 자기 의가 깨어지면서 지극히 낮아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크게 높이는, 기꺼이 그분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듣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하나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낮아지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 붙들게 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전 내용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기 의를 깨뜨려 주시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게 해주시고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